쟁기나 트랙터 따위의 농기구나 농기계를 이용하여 논밭을 생땅이나 묵힌 땅을 갈아 일구어 논밭을 만듦. 사전이 말하는 기경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논밭을 갈아엎다 또는 논밭을 만들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2025년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헤브론 교회에 주시면서 논밭을 갈아엎으라 라고 명령하세요. 또는 논밭을 일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논밭을 갈아엎으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 몸에 배어있는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습관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말씀드리면 쉬울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아주 간단한 시금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 3명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들은 3명만 모이면은 서로 칭찬하기 바쁘겠죠? 어떤 분 막 대단하다고 막 높여주기 바쁘겠죠? 근데 다른 교회 성도를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3명만 모이면 한 명이 공공의 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폄하하는데 나머지 2사람이 얼마나 신나하는지 같이 동조하고 즐거워하고 재밌어하는 거예요. 입술의 언어가 얼마나 악한지 그 말로 사람을 죽이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쓰이고 있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살면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요. 그게 10년, 20년, 30년 지나니까 굳은 땅이 돼서 우리 몸에 완전히 배어버렸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이렇게 굳어버린 거를 뜨겁게 기도하고 기준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드러워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 쟁기가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쟁기, 말씀의 쟁기로 그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전부 다 제거해야 돼요. 물론 잘못된 습관들로 굳어져 있는 걸 먼저 부드럽게 해야 되겠지만 그 안에 있는 불순물, 소위 말하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성경은 이것을 돌과 가시덤불로 표현하셨는데 이것들을 전부 다 뿌리 뽑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변화라고 해요.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아니, 앉아가지고 예배를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데 근데 기도하는 내내 서 있으라고 하지를 않는가? 또 앉으라고 하더니 마지막에 또 일어서라고 할 거예요. 일어서면은 봉헌 찬양을 또 같이 부를 거예요. 변화는 싫어요. 난 30년 동안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왜 변화하라고 하느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아주 감동되는 책 가운데 하나가 죽은 교회를 해부하다라는 아주 짧은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읽었는데요, 교회가 죽어가는 이유, 미국의 교회들을 이렇게 전부 다 리서치해가지고 찾아냈는데요, 교회가 죽어가는 이유, 안 변해서 죽는데요.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서 죽어간다 그래요. 여러분, 이 변화는요, 조직적으로 또는 어떤 체계적으로 어떤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서 물론 그렇게 변화될 수 있겠죠.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로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 변화가 우리 헤브론 교회에 필요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의 불순물들이 우리 안에서 제거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기경되어서 밭이 형성되어질 때 거기에 다시 복음, 하나님 말씀의 씨를 뿌릴 때야 비로소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우리 늘 이 얘기는 하죠. 제가 요즘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쟁이라 그래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뜻이니까 좋은 표현이에요. 근데요, 예수쟁이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말쟁이라 그래요. 말은 왜 이렇게 잘하는지. 여러분, 열매를 맺읍시다. 이런 얘기는 정말 잘해요. 누구나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열매를 맺겠다고요?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맺어야 될 열매가 뭔지를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 좀 새겨서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우리 마음이 먼저 부드러워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하, 그렇구나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호세아 선지자는요, 망해가는, 멸망하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데요,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은요, 태생부터 그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우리 다음 세대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교란에 항상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기독교가 아니겠네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종교란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그들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오랜 세월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자신들의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와 몸에 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멈추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이제 북이스라엘은 회개하고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러려면요, 성령의 비가 내려야 돼요. 그러려면요,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러려면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리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뽑아져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래야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외칩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시대마다 세상의 정의는 흔들려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은 이것을 개탄할 일이라고 생각할 거고, 여기에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은 뭐 당연한 일이지, 그것이 올바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형사법에서요, 간통죄가 없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결혼해서 내 배우자가 있는데 그 배우자 놔두고 난 딴 사람을 사랑해도 그거는 자기 선택권이라는 거예요. 난 사랑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법이 그것을 함부로 심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내 배우자에게 상처를 줬으면 그 배우자에게 위로금을 줘서 그 피해를 보상해주면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정의예요. 이 시대가 법이 말하고 있는 정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세상 망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라고 생각하실 거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니지, 정상적이지, 내가 사랑할 권리를 내가 갖는 건데, 야, 내가 좀만 일찍 만났어봐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했지 너하고 결혼했을 것 같아? 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요, 세상이 말하는 정의의 기준은 시대마다 바뀐다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이런 말 뭐 말이나 꺼내요? 어디 부끄러워서 남 부끄러워서 이런 얘기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정의는 정의가 아니에요. 세상의 정의는 진리가 아니에요. 바뀌지 않는 진리가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세상에 따라서 바뀌고 흔들려요. 그런데 태초부터 새말까지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공의를 심으라 라고 말하는 이 공의는 하나님의 정의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너희가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간음이라고 했거든요. 간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신부인데, 너희가 내 아내인데 나를 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그 우상 숭배의 간통, 간음을 버리고 다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공의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우상 숭배하는 그 간음하는 관계를 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제서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느냐?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요 성령의 은사가 주르륵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전서 12장의 맨 마지막 말씀이 12장 31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성령의 은사를 쭉 말씀하고요, 그 말씀 마지막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그 더 큰 은사가 뭔가 봤더니 13장에 이어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유명하죠.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에요. 그러니까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에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뽑아내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심으시면 거기서 맺혀지는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이 뭔지 우리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 이해하시겠지만 4절부터 천천히 맞춰서 한 번만 더 넘겨주실래요? 제가 조금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사랑하는 헤브론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헤브론 교회는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얼굴로 환하게 웃으면서 얘기할 때 말고요, 여러분들의 집에 가서 맨 얼굴을 드러낼 때에,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지역사회에 가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는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추천할 만한 동영상은 아니에요.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뇌 신경을 연구하는 교수님의 강의 가운데 한 군데를 하는 건데요, 굉장히 인본주의적이에요. 열심히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의하는 강의라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강의는 아닌데, 요 문장, 보여드리는 요 문장, 9.11 테러 때 비행기가 트레이드 센터를 부수고 펜타곤을 향해서 날아가고 그러다가 한 대 추락하는 그 비행기의 이야기를 이 교수님이 하는데요, 여러분 너무너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보여주십시오. 처음부터 다시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11 사태 때 빌딩 두 개, 비행기 두 개가 빌딩에 쳐왔고, 하나가 펜타곤 같고 하나가 펜실베니아 땅에 떨어져 다 죽었어요. 땅에 떨어지는 그게 저 영화화도 됐잖아요. 그래서 쫙 떨어지다가 결국은 뭐냐면 우린 다 죽는구나라고 승객들이 다 알았어요. 몇 분간 쫙 우린 이제 죽었다. 그런데 비행기보다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휴대폰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전화도 하려고 그러고 문자를 많이 남겼어요. 자, 1, 2분 뒤에, 2, 3분 뒤에 내가 죽어. 그 내가 죽는데, 1, 2분 뒤, 2, 3분 뒤에 내가 죽는데, 사람들이 문자를 다 남길 때,
어떤 내용의 문자를 남겼어요? 그게 다 남아 있거든요. 뭘까요? 내가 막 미워하니까, 증오하니까 두고 봐라. 에? 두고 봐라. 내가 지금 죽지만 내가 나중에 이 귀신이 돼서 너를 괴롭힐 거다. 이런 게 있나요? 아니,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요. 자, 우리 이제 죽어 하니까 다 뭐예요? 사랑해. 보고 싶어. 엄마 나 이제 죽는데 보고. 100% 사랑해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어땠을까?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던 사람이었겠지. 영원히 살 줄 알고. 여러분이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남을 미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계속 살 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우리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살 시간도 얼마 없는데 싸울 시간이 어디 있나? 이렇게 돼요. 9.11 사태 때 빌딩 반복되는 거에 끄시면 비행기 됩니다. 세상 학문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모습, 저의 모습,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여러분 2025년 우리 에브론 교회 마음밭이 기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헤브론 교회 마음밭이 기경되어 이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사람의 마음을 밭에 비유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는 그 씨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완전 무결합니다. 문제는 밭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은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좋은 땅은요, 부드럽고 불순물을 다 제거한 좋은 땅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이 어떤 땅일까요? 오늘 여러분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축복하는 게, 와, 어떻게 교회에 오셨을까? 제가 오늘 아침에 7시쯤 교회 문 밖을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니까 쌀이 같은 게 툭툭 떨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그 바람 부는 걸로 이렇게 부는데 잘 안 날아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물하고 섞여서 오는 거예요. 온도를 보니까 완전 영하 10도 이렇지 않으니까 희망이 생겼어요. 와, 신난다. 요 눈이 비로 바뀌어서 싹 녹아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7시 반, 8시가 되니까요, 폭설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근데 오늘 여러분 어떻게 교회 잘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어르신들, 우리 선조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눈 위에 발자국을 함부로 남기지 마라. 전혀 못 들어본 분위기, 지금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세요. 눈 위에 발자국을 함부로 남기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발자국을 남기면 그 발자국을 따라 누군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요, 처음부터 길이 아니에요. 산에 가보시면 산에 길이 있는데요, 그 길이 처음부터 길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걸어가고 그 위를 또 걸어가고 누군가 또 걸어가면 그것이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걸어가면서 자꾸 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길이 딱딱한 길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좋은 밭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길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길이 되어지는 거고요. 잘 가꾸고 잘 조화롭게 기경하니까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밭으로 만들어진 곳이라 해도 오랫동안 방치해두면 거기에 잡초가 나고 돌멩이들이 뒹굴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요, 제주도에는요, 밭이 전부 다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왜 그런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시나요? 제주도에 처음부터 농사 짓는 밭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농부가 나 이 땅에 가서 농사 지어야지. 오늘 제가 그런 포부로 이 강단에 섰어요. 이제 실질적으로 헤브론 교회에서 제가 농사 짓는 마음으로 목회하는 이 첫 스타트가 2025년 1월 첫 예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섰어요. 그 농사 짓고자 하는 이 헤브론 교회 같은 땅
땅 한가운데 딱 서서 보니까 아직 농사 지을 준비가 안 된 땅이에요. 여기가 어떻게 해야 될까 봤더니 농부가 생각하기에 야, 딱딱하니까 호미도 안 들어가겠어. 여기 물을 잔뜩 뿌려야지. 그러면서 물을 잔뜩 뿌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우리 천우신조라 그러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많이 내리면 땅이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지죠. 소위 불어서 땅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 부드러워진 그 땅에 쟁기를 대서 땅을 갈아엎어요. 근데 여러분, 제주도는 화산섬이에요. 땅을 파면 팔수록 돌이 나와요. 화산으로 만들어진 돌멩이가 그 밑에서 계속 샘솟듯이 튀어오릅니다. 농부는 뭐 하냐면요, 그 튀어오르는 돌들을 가해로 집어 던지는 거예요. 여기서 돌이 나오는데 크면은 들고 낑낑거리고 갖다가 쌓아놓고요, 쬐끄만 돌이면 바깥으로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저도 들어서 하는 건데요, 이 돌멩이를 들어서 집어 던질 만큼이 자기 땅이야. 그만큼이. 그래서 경계가 그만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갖다가 돌을 이렇게 쌓아서 담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돌을 다 뽑아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돌 뽑아낸 그곳을 방치해 두면은 잡초가 나요. 그 잡초를 뽑아내지 않으면 안 돼요.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저는요, 농부의 사위예요.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은 참 농사를 열심히 지으셨어요. 저는 농부의 사위로서 잔깨를 많이 부렸죠. 기억나시죠? 추수할 때 깨를 갖다가 도리깨질 하라고 도리깨를 주셨는데 도리깨를 3개 부러뜨렸더니 그 다음부터는 일을 안 시키시더라고. 근데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을 볼 때마다 제가 정말 너무 신기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해 뜨기 전에 나가세요. 제가 이렇게 밖에서 보면 그냥 우리 장인어른 그 물된 논에 그냥 이렇게 슥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논이 넓으니까 그냥 걸어 다니는 것도 꽤 시간이 걸리잖아요. 뭘 저길 저렇게 걸어 다니시나. 우리 장모님,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정말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신 우리 장모님 보면요, 해 뜨면 밭에 나가가지고 그 떼약볕에서 뭘 그렇게 캐시는지 열심히 캐세요. 별로 캐는 것도 없어 보이는데 열심히 캐세요. 나중에 지나고 생각해보니 그게 농사예요. 그냥 슥 지나가면서 잡초 뽑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모르는, 밭에 논에 들어가면 이게 벼이삭인지 이게 가라지인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저 같은 사람이 가면 전부 다 벼이삭을 뽑아가지고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장인어른은 기가 막히게 거기에 뭐가 가라지인지를 알고 뽑아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 항상 땅을 파시면서, 그 밭은 또 얼마나 메말라 있어요. 근데요, 계속 파시면서 잡초를 뽑아내시는 거예요. 거기 있는 잡초를 이렇게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밭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밭이 좋은 밭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쉬지 않고 매일매일 관리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잡초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밭을 잘 관리해야 그 좋은 밭에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좋은 땅 없어요. 처음부터 좋은 밭 없어요. 끊임없이 기경하고 수고해야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점점 좋은 밭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마음밭은 어떻게 매일매일 기경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밭이 매일매일 잘 관리해서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요? 신약성경에 보면 교회의 시작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시작돼요. 그 이전까지 성도들은요,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성령 충만하니까요, 그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이 기경되어졌어요. 성령의 쟁기로 성도들의 마음이 기경됐어요. 그러자요,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변화됐냐면요, 목숨 걸고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시작할 거거든요. 페이퍼도 나눠드릴 거고 기록하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오후 예배 오시면 어떻게 그들이 변화됐는지를 보실 수 있어요. 교회는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이전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요, 여느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기경하면 그들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2025년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게 성령으로 기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성령의 빗줄기가 우리 굳어진 마음에 내려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꾸준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굳어졌는지 굳어지지 않았는지 우리 잘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보세요. 설교 듣고 있는데요, 내 마음속에 혹은 내 입술에 이런 말이 나오면, 예, 목사님 맞아요, 그 말씀 맞아요, 성경대로 맞는 말이에요. 근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안 살아요. 목사님, 현실은 달라요 라고 생각한다면 100%입니다. 굳어진 거예요. 이미 굳어진 마음이에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내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의 그 부드러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어요. 열정이 사라져 버렸어요. 다시 성령이 임해야 돼요. 다시 성령이 매일같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쏟아져 내려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다시 우리가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그 굳어져 있는 그 마음이 성령의 비로 부드러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부드러워질 때 비로소 쟁기를 넣을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밭의 비유에서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데 힘든 일이 생겨요.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환난과 박해의 돌밭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믿고 있는데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근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걱정이 많은 분들,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이 걱정하는 분들, 예수님은 그것을 가시떨기라고 말씀해요. 왜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왜 염려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어떤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 그분이 전능하시니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풀무불 앞에 섰습니다. 그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져요.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믿음으로 선언해요.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무서움을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그들의 믿음이 뭔지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시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아요. 우린 천국이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에겐 다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이 뭐예요? 무서워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이 뭐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 차 있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이에요. 성령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면 이제 확실한 말씀과 성령으로 믿음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든 일을 당해서 두려워하며 신앙생활을 주저하시는 여러분 마음밭의 돌덩이를 하나님 말씀의 쟁기로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로 인해 걱정이 많으신 성도 여러분, 성령의 쟁기로 가시떨기를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헤브론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는 2025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심령의 변화를 체험하는 2025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굳어진 마음을 성령의 비로 부드럽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변화되는 그런 체험, 그래서 성령의 쟁기가, 말씀의 쟁기가 우리 마음속에 모든 불순물들을 뽑아내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 2025년 헤브론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